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 박자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공간에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을 맞으면 11월 달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신이 맞으면 아이쿠나 죽었다는 사람도 있단다. 아이고 병원 신세 진단 사람도 있단다. 아직 불안전해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백신을 맞으면 맞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백신을 신청하고 백신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또 2차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 벗고 야 당당하게 나도 잘 살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다 모일 수 있겠거니 여름 행사도 할 수 있겠거니 했더니 아이쿠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돌파 감염이 막 일어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회도 상상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질병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지만 교회에 올라오는 것을 모두가 그리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교회에 올라오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지 못하니 모두가 예배에 올라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은하 엄마도 이제 둘째를 가져서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젯밤에는 은하가 밤새 칭얼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노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김득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은 김득선 권사님이 교회에 마음껏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댁에 계실 때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이고 노인정 회장님이세요 하고 또 저쪽에 가서 전화를 받고 또 교회에도 몰래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배를 향한 사모함. 박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분란이 있으니 예배를 사모하지만 못 올라오시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제가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꼭 베델교회 11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대표 기도 한번 드리는 것이 제 죽기 전에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오실 수 있는 날, 그날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한다니 그냥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원고를 씁니다. 기도문을 쓰고 또 쓰고 고치고 그 기도문을 또 외우고 그러다가 아들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교회를 완전히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때 예배 순서를 맡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공예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소원이자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먼저 순서를 잡아서 공예배 기도 순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도를 왜 저렇게 하나, 아이고 너무 길지 않아, 했던 말 또 한 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배 드리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고 기도를 아무나 세워 항존직은 되어야지, 기름 부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예배 순서를 맡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유한주 성도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발음이 잘 안 좋고 요새 작년까지만 해도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강의도 많이 다니셨는데 이제는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강의를 잘 못 다니시지만 다른 분이 대신 원고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배운 것을 가지고 대신 강의도 하더라니까요. 기도도 우리 집사님이 정성껏 원고를 잘 쓰면 우리 학생 가운데서 목소리가 좋은 학생이나 누구를 시켜서 옆에서 대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하면 될 것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가 많은 빚을 졌어요. 교인이 없어서 텅텅 비고,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래 교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사역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섬기고 또 어르신들은 동네에 가서 소문을 내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가 어른들도 없었어요. 어린이들도 없었어요. 노래교실도 방을 붙이고 소문을 내고 다 노인정에 찾아가서 음료수를 드리고 회장님을 만나고 꼭 오세요. 그러면요 차가 몇 시에 와요 해서 차를 가지고 가서 다 준비를 해서 다 어르신들 몇 분이 오실까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을 납치해서 와서 시작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도 이 동네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사탕을 주고 전도해서 차 운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고 아동센터가 시작되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개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점점 빚만 늘어나가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라인 예배가 한두 달 될 때는 그저 견딜 수 있으려니 1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도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개척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뭐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부흥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처음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어른들이 있었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월세도 지금처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이 없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0명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항상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민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말은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실험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온통 캄캄한 감옥 가운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한 건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고 그저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차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님 아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그 절망과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갈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들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견디어 마침내 해방되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나라와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 어려움에 처하여 있지 않은지요? 건강이 점점 약해져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애썼는데,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밤잠 자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은 혹시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점점 장사가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그 알곡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알곡의 교회들을 갈라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전 586년 당시에 가장 최대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성정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매맞고 처형당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절망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던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3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방되리라, 범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상황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백성들도 이제 모든 사람을 위로하라고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성전조차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왕이 살던 왕국조차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정치도 경제도 그들의 종교도 신앙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한 너희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현장에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고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힘들다 합니다. 교회들조차도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옳은 지도자들도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서 교회가 풍기박산이 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고 기도하고 애쓴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젖어 사니 그때부터는 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더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악에 갇혀 있는 주변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비록 채찍에 맞을지라도 채찍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외부의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편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고난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대신 지고 그것이 차고 넘쳤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차고 넘친 고난을 위로와 사랑과 회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과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셔서 베델교에 불러주신 것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점점 건강이 쇠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도 점점 멀리해지고 기력이 쇠해 오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등지고 마치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분노를 모두 내뿜는, 사실 그들의 분노와 불안을 교회를 통해서 내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니 그들과 담닿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이긴 것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푸른 풀밭에서 양을 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용해주는 그런 환경을,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원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들이 나의 목을 치겠다고 달려올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푸른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하였던 그 다윗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길을 청소하라, 아스팔트의 돌들을 주워내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그 절망적인 상황, 캄캄해서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마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놓인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이 오게 하는지 아무리 길을 찾아보고 해도 잘 방법이 없어요. 작년처럼 어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광야 같은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신도 소용없다, 뭐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 백신과 치료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길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어 부수고 엉겅퀴가 있으면 그 엉겅퀴를 우리의 손으로 다 뽑아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의사들도 피할 때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사제들이 나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다시 유지되고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믿어왔는지 더 많은들이 드러나는, 만 백성에게 드러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고 서로 위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4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덩달아 세상에 빠져서 그 봐 교회가 그렇지.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가시 넝쿨을 치워놓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교회를 욕하고 멀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장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전도를 못한다, 아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이구나,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니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가득 안고 세상에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엉겅퀴가 있으면 엉겅퀴를 뽑아내고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욕한다고 교회가 어떻다고 그렇게 주눅들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더 힘껏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외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들고 가리라. 저 슬픈 영혼 위하여 노래를 부르리. 절망이 도사린 곳이나 주님 소식 모르는 곳에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들고 가리라. 저 슬픈 영혼 위에 노래를 부르리. 절망이 도사린 곳이나 주님 소식 모르는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움츠려져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러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외치라. 그들에게 길을 열라고, 사막에 길을 열라고, 광야에 길을 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우리를 희망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절망이 도사린 곳에, 주님 소식 모르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들고 가는 저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하며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